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또한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 다 들어주시고요. 우리 매주마다 성경책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도 우리 말씀의 사모함을 또 우리가 표현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 안에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기대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깊이 나누는 기간입니다. 우리 대강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이지만 대강 지나는 그러한 기간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 이렇게 하는데 그 대개가 대체로 보통 이 의미가 아니지요. 대개라는 말은 이와 같이 이처럼 이러한 뜻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는 마음으로 또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을지어다라고 우리 기도하죠. 근데 자꾸 우리가 대개 그러면 대개 보통 그리고 그 의미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가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대강절 우리 대강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성탄의 진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성탄의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절의 희망의 초를 밝히면서 담대함을 넘어서 당돌하게 희망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희망이 이 땅에 임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찌 한마디의 말 한 개의 초로 이 땅에 하늘의 희망이 채워지겠습니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것은 그저 초 하나만 밝혔을 뿐입니다. 몇 불의 헌금을 우리가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모두 눈물을 닦아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순간에 강력한 토네이도에 집이 송두리째 날아간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주변이에요. 코코모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인디애나폴리스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이 성탄에 당황스러운 악수를 건네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대강절에 흔들어야 될 희망의 깃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늘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칠흑과 같은 한밤중 어둠을 깨우는 그 위대함의 아침은 새벽에 여명을 여는 작은 한 줄기의 빛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온통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 담대하게 그 터널을 지날 수 있는 용기는 저 멀리 앞에 보이는 작은 한 점의 빛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혼돈과 같은 천지의 공허를 물리쳤던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한마디에 창조를 울리는 하나님의 천지 개벽이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는 그 하나가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하며 초대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한 줄기의 촛불처럼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에게,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 동안에 아마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입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고통, 부끄러운 기억,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먹구름과 같이 먹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 그늘진 어둠의 그림자에 필요한 것은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벌벌 떨며 두려움을 향해 날카로운 마음의 칼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뒤로하고 내 뒤에 있는 반대편으로 빛이 있지 않나 돌아서는 한 뼘의 바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진이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내 뒤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 가닥 어설프게 돌아서는 몸부림입니다. 내 앞에 어려움으로 눈물이 나십니까? 지금 고난과 고통으로 여러분의 삶에 막막한 인생이 생각나십니까? 잠시 내 등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 그 성령의 손길을 깨달을 때에 내 앞에 막막한 어둠이 아니라 내 뒤에 비춰오는 아침에 새벽의 여명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 마음을 갖고 이 대강절의 설교가 예수 성탄의 진리를 외치며 진리를 향해 아주 작지만 한 발짝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서, 아니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의심의 어두움에서 잠시 뒤돌아서며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마주보는 작은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차별이 아닌 특별이라는 말씀으로 성탄의 첫 번째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아마 교회에 다니시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라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는 못 믿어요 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이것이 사실일까, 그것이 아닐까, 믿음의 골짜기를 한 곡에 한 곡에 힘들게 넘어가면서 고민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 확신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아니 만약에 내가 도저히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동정녀의 탄생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차별이 없으시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어떠한 차별이나 세상에 어떠한 자격이나 세상에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모든 성경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누구나 이 땅에 어떤 죄인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혹 내 이성과 한계로 인하여 내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무차별하게 의심의 사격을 쏘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차별하지 않은 하나님을 차별하지 맙시다.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특별하게 믿읍시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에게 밥은 사주실 수 있어요? 오늘 학교에 가야 되는데 가스는 있습니까? 집세는 낼 수 있어요? 아버지 은행에 얼마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마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이것은 자녀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이것은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혹 부모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셔도 그래서 그렇게 밥도 사주지 못하고 집세도 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실지라도 적어도 아들이라면, 적어도 자녀라면, 그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다면, 아버지 나는 아빠를 믿어요. 나는 엄마를 믿어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는 아빠가, 나는 엄마가, 나는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자꾸 아버지에게 경제적인 능력 그러면서 몰아치게 그 아버지를 구석에 몰아낸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고개는 얼마나 떨구어지겠습니까? 아니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자꾸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간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학교나 가, 밥이나 먹어, 다 내가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Almighty God, 그 전능하신 Almighty,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아서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 믿지 못할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혹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태어나심보다, 동정녀 탄생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인가? 나는 정말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의 초월하신 능력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현대의 의료 기술이 너무나 발달되어서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의료 기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부부의 정상적인 만남을 통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도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 같은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예전에는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부부가 이제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이만열 집사님 어디 계시죠? 여쭤봐야 되지만 줄기세포라든가 체세포 복제기술 뭐 이런 거 들으면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말인가 하지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과학이 생겨나서 이 인간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발달이 우리가 예전에 이해되지 못한 것들이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간의 그 제한된 두뇌로도 놀라운 발견과 발전과 발명이 거듭 해 나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고백하는 내가 믿는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 놀라운 거듭된 발전과 발견에 야 너희들 정말 잘한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라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그 우리의 발견과 발전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신 그리고 예언하신 동정녀 그리고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님의 이 탄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저는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은 저의 능력이나 저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말을 해도 마음에 한 가지의 의심이 있으면 그 말만 들리죠. 무엇만 들렸습니까?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보죠. 다른 좋은 말을 하나도 들리지 않고 이 말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since I'm a virgin,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How will this be? 분명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안 들으시면 되죠. 안 믿으시면 되죠. 그런데 당사자인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교회에 안 다니거나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의 몸속에 예수라는 작은 생명을 이제 갖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유대 풍습도 두려웠을 것이고요.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요셉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그 까마득한 내일은 더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느냐? 이 한마디에 마리아는 이런 당돌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어찌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신뢰가 되지 않으면 그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의 시대에 그 위험한 길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이 어린 마리아의, 티네이저 마리아의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 고백입니까? 세상의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으시고 물질의 소유나 세상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으시고 슬픔과 절망의 크기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 과거의 모습을 따지지 않으시고 현재의 어떤 사람인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나이를 따지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현재의 경제 상태를 따지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죄의 중함을 따지지 않으시고 현재의 고난의 깊임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로지 마리아가 나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을 때에 아직까지 그 일이 나에게 의심과 두려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나를 통해 주님 이루어지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한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거나 내 삶 속에 이익을 보거나 그것이 돈이 되거나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신 말씀이라면 May it be to me,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바로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맡겼기에 이제는 다른 것 아니고 이것만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버스에 탔으면 버스 운전사를 믿고 가는 것이죠. 차에 탔으면 남편을 믿고 가는 것이죠. 여보 어디가? 맞아? 이렇게 하면요 운전하는 사람 고달퍼요. 탔으면 가는 거예요. 탔으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간다고 했으면 믿고 가는 거죠. 믿으니 이제야 보인다고 했던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믿으니까 그때부터 그 진리가 나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간의 죄가 이제 부모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 그것이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흠없이 어린 양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의 제사가 되지 못하고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그저 우리가 믿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관까지 흔드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별을 두지 말고 특별한 믿음으로 더욱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내려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또 하나의 성령의 동정녀 탄생의 진리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What does it mean? 무슨 의미가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저 믿었으니 내 구원의 문제가 풀렸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티켓 한 장 받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나신 이 성령에 잉태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 곧바른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2000년 전에 성령으로 태어난 그분을 우리의 지식과 설득으로 인해 믿음의 이해를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바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첫 추수감사절을 지낸 옛 퓨리탄 청교도들이 많이 쓰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만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재밌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지금 헷갈리시죠?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지 2번 죽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모든 사람은 맞습니다. 한 번 태어나 한 번 육적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2번째 죽음, 2번째 사망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육적인 죽음 다음에 있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듭난 자는 육적으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육적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또한 모든 사람이 죽는 2번째 사망인 이 영적 죽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육적인 죽음으로 한 번 죽는 것뿐만 아니라 2번째 죽음인 영적 죽음에서 2번째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2번째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설명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육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라 2번째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 안에 태어난 자는, 거듭난 자는 그 2번째 죽음에서 생명이 있기에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없는 자는 2번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영접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거듭난 자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이야기를 누가는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동정녀의 성령 탄생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 임한다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동정녀 성령의 탄생은 마리아의 뱃속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감싸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 성령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임신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의 어둠이 엄습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사람들을 성령은 보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뚱딴지같이 나와갖고 너 임신했어. 그 통보장에 아직도 어리벙벙한 마리아, 이게 무슨 일인지 말은 했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그리고 두려움에 지금도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2장 41절에 세리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문안하러 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엘리사벳을 그저 친척이다,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문안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마리아의 뱃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위해서 성령이 보내신 사람들의 삶 속에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에 성령 충만한 세리 요한이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의 빛을 마리아의 삶 속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천사들은 마리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령이 보낸 천사들도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불안한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장의 마지막 절에 사가랴라는 사람 제사장이 나오는데 세리 요한의 아버지죠. 1장 79절 80절에 이 사가랴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희망과 평화의 빛을 성령 충만하여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 예수님은 마국간 말밥통에서 태어나십니다. 첫 아들을 그렇게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그 마리아의 낙심함에 첫 번째 찾아온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이 천사들의 소식, 성령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2장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영어가 좋아요. treasured up. 마음속에 보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 그 밤에 어렵고 가기 싫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천사의 그 소리를 마리아에게 전할 때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지금 그 낙심이 되고 정말 실망이 되는 마음에 희망의 보석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라고 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2장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커서 정결 예식에 따라 이스라엘의 경건한 지도자 시므온에게 찾아갔을 때 성령님이 임하여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가장 귀한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며 마리아의 마음에 요셉의 마음에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라는 희망의 빛, 그 한 걸음의 은혜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그저 뱃속에 네 배에 성령의 아기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뱃속에 성령에 잉태한 예수님의 소식을 통하여 마리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에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죠. 아멘. 그런데 동정녀 탄생만 예수님의 죄를 없애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탄생하셨으니까 그가 죄가 없는 것입니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는데 자랄 때에 죄를 지셨으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인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땅에 계실 때 죄를 지었으면 그 동정녀 탄생, 성령의 탄생이 예수님의 죄를 없애주신 것, 탄생은 맞지만 삶의 죄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만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죄 없는 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마음대로 짓는 면죄부를 준 것입니까?
우리의 손에 천국 티켓 하나 들고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거듭난 자의 삶입니까? 내 뱃속에만 성령이 임하여서 내 배만 채우는 것, 이게 성령이 임하고 거듭난 자의 삶입니까? 우리의 집에만, 우리의 삶에만 황홀한 빛을 비추면서 나에게만 선물의 기쁨을 얻는 것이 이게 성령의 거듭난 자의, 성령 잉태한 자의 삶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억압받고 로마의 압제 속에, 억울함 속에, 하루하루 눈물과 고통 속에 그 희망의 빛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과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비추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 거듭난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말, 성령의 행동, 성령의 눈빛, 성령의 용서, 성령의 사랑,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뱃속에만 채워진 성령을 통해 내 삶의 유익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뱃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억압받고 이 어두운 땅에 한 줄기의 희망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인류의 구원을 얻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며 한 번 죽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두 번째 영적인 죽음에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나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기쁨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 희망의 한 줄기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가득 채움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 삶에 넘쳐 흘러서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베풀지 못했던 사람이 베풀게 되고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태어나 이 시대에 성령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믿고 안 믿는다는 그러한 토로로만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논의하지 맙시다. 믿고 이제는 나가 그 성탄의 진리를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억압받는 자들의 빛이 되었고 가난한 자들의 빛이 되었고 부자들을 깨워서 그들의 삶 속에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잉태돼 오순절의 날에 임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들의 그 작은 행동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고난 억압 속에서도 죽음의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리라. May it to me, be to me. 나에게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필리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주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금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니카라구아의 38명의 아이들에게, 트레이타 오초의 마을 아이들에게, 작은 마을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비추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마을이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영혼의 그리고 추수의 그리고 니카라구아를 변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토네이도로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말을 전해야 돼요. 왜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참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성령의 잉태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델입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쳐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뱃속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빛을 비추이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 크리스찬인지 비크리스찬인지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내 동업하는 사람도 모르고 주위 사람도 모르고 그저 내 뱃속에 이 빛 하나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어둠의 그림자에 희망의 촛불을 밝혀야 하며 이해되지 않는 절망 속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되며 깨어지는 인생의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은 남아있다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꼭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의 촛불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현재 진행형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위로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